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몹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 영광 예배 올려드리오며 주님의 귀한 말씀 오늘도 사모하면서 진실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우리의 가슴비에 돌비에 새기듯 성령으로 새겨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귀한 은혜가 생명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즐겨 드리는 찬송 가운데 425장 2절에 보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이 말씀을 오늘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시고서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주님이 보시고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로다. 마귀에게 사단에게 죄악에게 더러운 영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에게 이 세상에 이 죄악에 또 어떤 여건이든지 조건이든지 거기에 빼앗기지 아니할 것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주님이 소박한 시골인 그 베다니 촌에 사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 예수님을 영접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좋아하시는 음식이 어떤 것일까? 무엇을 좋아하실까? 아주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면서 주님의 대접을 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그때에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이 본문에는 주의 발치에 앉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바로 전에 사용했던 성경에는 구약 성경의 말씀 그대로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발치나 주의 발 아래나 같은 뜻입니다만은 표현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계신 발 아래 앉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만 사모하고 권세 있는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복의 말씀
그 영광스러운 말씀만을 사모하면서 다소곳이 겸손한 자세로 주님 발 아래 앉았다는 뜻이죠. 또 앉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보시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주님의 칭찬을, 주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신명기 33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나니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는 듣더니 구약에는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마음에 받는 그런 자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네 가지 밭 가운데 단단한 길가 밭은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죠. 새가 그 말씀이 땅에 심겨져야 되는데 너무 단단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질 못하니까 누가 와서?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먹는, 빼앗기는 거죠. 그러나 좋은 땅은, 옥토는 잘 받고 깨닫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동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의 특징이, 또 애완새로 뭐 기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심지어 닭도 키우는데 그 모습 봤어요, 영상으로. 그 주인, 사랑하는 주인의 머리 위에까지 올라가서 또 서 있어요. 근데 그 특징은 동물학자의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인보다 내가 높다.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있답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동물학자는 아는데 일반 평범한 분들은 몰라요. 그냥 귀여우니까 어깨에도 앉고 머리 위에도 앉고 뭐 주머니 속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 형태로 그렇게 있습니다만 새가 머리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자기 서열을 말합니다. 같은 또래들에게도 내가 더 서열이 높다 싸우기도 하지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자세는 바로 내가 너보다 높다. 너희들은 내 아래에 있다. 그런 뜻이랍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죠. 우리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 발 아래 오늘도 앉습니다. 오늘도 사모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받기를 소원합니다.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보장된 그런 말씀을 주님이 친히 들려주셨죠.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 이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부모님에 대한 말씀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 대신 오라버니, 한 분밖에 없는 그 오라버니, 또 하나밖에 없는 내 언니, 그 다음에 막내, 이런 그 구성원이죠. 그러면 부모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오빠가, 오라버니가 그만 병이 들었어요. 병도 몹쓸 병이 들었어요. 단순히 초기로 이렇게 병든 그런 시작이 아니에요. 이제 시간을 다투는, 생명을 지금 다투는 그런 죽음의 시간 앞에 있는 형편이지요. 병은 무슨 병입니까? 예전에 문둥병, 또 나병, 이 한센인들은 참 그 말을 대단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금 나아진 그 용어가 한센시병, 그래서 한센인들, 제가 마지막 시무했던 교회도 한센인들이 소록도에서 완치받아가지고 각 마을에 전국에 정착촌이라, 그 정착촌 교회라 그러죠, 명칭이. 제가 마지막 시무했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소박한 마을인데, 시골 마을입니다. 한센인들만 모여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바로 10분 거리는 우리 잘 아는 손영원 목사님의 생각교회가 가까이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문둥병, 나병, 아예 한센인병 그것도 말고 그냥 피부병이라고 해주소. 그렇게 원한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몰랐죠. 아버님은 장로님으로 섬기셨는데 그 주일학교 꼬맹이,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학교 3학년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목사님, 귀하신 목사님이 소록도로 가셔서 37년 동안 시무하시다가 소천을 하셨다는 소식을 늦게 들었어요. 살아계셨다면 막 달려가서 목사님 그때 제 꼬맹이였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반가워하시고 그냥 막 끌어안으시고 좋아하실 터인데 그걸 못 해봤어요. 또 지금 저희 동기 두 분 목사님, 귀하신 목사님이 소록도에 시무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이 문둥병, 나병, 한센인병, 피부병 다 좋을 게 없어요. 그렇죠? 내 부모님 대신할 수 있는 오라버니 한 분이 그 병에 들었고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시간을 다투는 그러한 가운데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병이 들어서 심각하게, 아니면 초기에, 아니면 중기에, 아니면 말기에 이렇게 들어있을 때 어떤 병원이 좋으냐, 어떤 의사가 좋으냐, 어떤 병원이 첨단 장비, 의학 장비가 갖춰져 있느냐, 어떤 분이 명이냐, 어떤 분이 귀한 한의사냐 이러면서 막 찾잖아요. 그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의사가 와서 먼저 보시옵소서, 진단하옵소서, 진찰하옵소서, 약을 처방해 주옵소서 아니라 주여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먼저 보시옵소서. 주님이 이 처참한 이런 광경이 되었다 해도 주님이 와서 먼저 보시옵소서.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이라는 말을 2번씩이나 말씀하시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아니 죽을 병이죠. 예. 교회마다 한선인들의 교회마다 장례만 계속 치르는 그런 교회들의 형편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시찰에 2분 남았어요. 다 흩어지고 다 돌아가시고 그런 지경에 놓여 있어요. 죽을 병은 맞습니다. 그분들은 돌아가셔도 3일 장례, 5일 장례, 무슨 7일 장례 없습니다. 예전 일제시대 때부터 전염병이라 생각해가지고 돌아가시면 2일장입니다. 무조건 화장입니다. 그 전염을 막기 위해서. 아직도 화장터가 속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정착전 교회들이 매장을 안 합니다. 다 화장입니다.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셨죠. 자, 늦게 오셨습니다. 이미 생명은 끊어졌습니다. 이미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문을 옮겨놔라. 그리고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내 이 기도하는 말을 항상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형편과 사정과 여건과 상갓집 이 광경들을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아버지를 향하여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모습이자 교훈이죠.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병 고침보다 근원적인 생명을 주셨고 또 장차 영광의 부활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뜻이 들어있죠. 자, 그래서 주님이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말씀이 깊은 뜻이 다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창세기 때에도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이 본 것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된 것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도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아까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복을 빌어 축복하는 기도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복된 자기 자녀나 또한 자기 나라나 그 민족이나 뭐 교회나 기도할 거 많죠. 또 우리 특히 자녀들은 뭐 건강하라, 또 물질도 있어야 된다, 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많이 기도합니다.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할 것이 뭡니까? 그게 놀라운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세일산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일어나 주시옵소서. 바란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던 하나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일 먼저 기도했던 복의 기도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이 복, 진정한 복을 비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도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만 된다는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받들어 순종하면서 그렇게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먼저 할 것이 따로 있어요. 먼저 할 것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보호,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